네, 사랑합니다 라고도 한번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가 변모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뭐 변모주일하면 이게 뭔가 싶은데, 여러분들 오늘 모세가 얼굴이 이제 바뀐 장면도 있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얼굴이 광채가 나서 제자들이 볼 수 없었던 걸, 그걸 이제 변모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키는데, 주연절 마지막 주일날이 이 변모주일이에요. 이 변모란 말은 여러분들 다른 표현을 하면 그냥 변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면, 저희 교단에 스페셜 제너럴 컨퍼런스라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4년마다 있어야 되는 건데, 2016년에 있었으면 2020년에 있어야 되는데, 2019년에 세인트루이스에서 3박 4일간 그 제너럴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제 그 교단에서 그 문제를 갖고 심각하게 진지하게 그것만 다루는 시간을 3박 4일간 다룬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통주의,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장정이 고수한 대로 동성애 안수나 동성애 목회자나 그걸 허용하지 않는 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원처치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이게 이제 연애나, 그러니까 동성애 안수를 하는 거는 연애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를 결혼하는 건 누가 결정하냐면 그 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는 그걸 반대한다 그러면 그걸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연애는 인정하고 어떤 연애는 그걸 받아들이겠죠. 그게 원처치 플랜이에요. 다만 교단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심플 플랜인데, 이건 뭐냐면 해쳐 모여입니다.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들이 해쳐 모여서 따로 연애를 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수적인 교단은, 교수적인 연애는 보수적인 사람들만 따로 모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전통주의 플랜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합감리교회는 저기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누가 물어보시면, 혹시 신문에도 보셨겠지만 동성애 안수와 동성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가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됐다고.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연합감리교회는 인정하는 걸로 생각했었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도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를 인정해서 자기는 그 교회 못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셔요. 근데 오피셜리 여러분들 그것이 불가한 걸로 투표해서 3박 4일 동안 결정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제가 감독도 만나고 뭐 여러 교회 지도자들 많이 만났는데, 하여튼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남가주 주님교회에서 수요일 날 와서 함께 예배 드렸잖아요. 저희가 특별하게 예배 드렸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시대에 자기 교회만 이렇게 참 이게 가꾸기도 힘든데, 함께 여러분 더불어서 뭔가를 해간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연합감리교회가 커넥션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그런 영향과 그런 어떤 의미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남가주 주님의 교회 저기 LA에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와 우리가 뭔 상관이게요? 그렇지만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형제 자매의 교회로서 함께 연을 나누는 거예요. 예전에 1995년에 저희 교회 개척할 때요, 그냥 개척해가지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연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여러분들 후원도 하고 몇 년 동안 계속 서포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연예에게 분담금도 내고 어떻게 보면 어포셔먼트 내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그런 혜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 형제된 교회 함께 와서 갔는데,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우리는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도 또한 언젠가는 어떤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영향력, 그런 선교의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쭉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잡하지 않았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느 날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어요.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는 굉장히 질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복잡해진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인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바로가 그게 두려워갖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그 장자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었죠. 근데 이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 했던 이스라엘로서는 여러분들 이 많은 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광야로 나와서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렇게 딱 정착해서 살 때하고 이동하면서 살 때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뭐냐면 애굽의 법에 의해서 그들이 그냥 살았지만, 이젠 밖에 나오면 뭐예요? 누구의 법이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세운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원칙과 질서를 세워나가는 일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 원칙과 질서를 세운 게 성경에 보면 레위기라는 본문이에요. 그 레위기는 보면 여러분들 법이에요. 다 그냥 법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광야 나와서 사니까 이제 누가 살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같이, 여러분들 뭐예요? 같이 광야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여러분들 종교적인 원칙도 세워졌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의 출애굽 행렬이 잠시 멈춰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 모세가, 여러분들 그 호렙산에 모세가 잠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세가 독대하는 장면을 보면 시내산의 맨 꼭대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모세였습니다. 그 원칙을 세운 이유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여러분들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이 키우는 양들을, 가축들을 이렇게 쭉 양치기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원래는 아까 장자가 다 죽는다는 그 법을, 그 명령을 내린 이 바로의 법에 이 무서웠던 그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냐면 광주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죠. 띄웠더니 밑에서 목욕하고 있던 그 뭐예요? 바로의 여동생인 그 공주가 목욕하다가 그 아기가 떠내려온 걸 보고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게 모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모세가 왕자로 자랐어요. 그러면서 우연히 그 안에 여러분들 그 아이를 키우는 그 모세의 어머니가 가서,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같이 가서 이렇게 애를 키우는 유모로서 일하게 됐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애도 키우고 왕자로 자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신앙도 세우고 막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 애굽의 병사를 갖다가 자기 그 히브리 민족을 갖다가 채찍질로 심하게 때리니까 그걸 볼 수가 없어서 그 병사를 갖다가 매다 꽂았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죠. 그래서 그날로 도망쳐서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 강야로 간 게 모세예요. 그 모세의 삶은 80이 될 때까지 그냥 뭐였는 삶이었냐면, 죄를 짓고 도망쳐서 광야에서 그냥 장인이 주는 그 뭡니까? 그 양떼를 키우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호렙산을 불러갖고, 이제 네가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해라? 데리고 나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예요?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그랬죠. 알면서도 일부러 저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못 간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가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복잡한 스토리 이야기들 다 아시기 때문에 스킵하면, 그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한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읽기 전에 본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모세가 자꾸 그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나온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두고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님 만나러 간 사이에요. 놀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금붙이를 다 모아다가 아론이란 그 형이 같이 뭐 했어요? 녹여갖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사건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모세의 부재, 이 모세가 없는 걸 견디지 못해갖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잠깐 모세가 뭐하러 갔어요? 하나님 만나러 간 사이에 어떻게 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본 것은 여러분들 거대한 애굽의 문명이었습니다. 커다란 건물은 물론이고 커다란 신상이 압도하는 도시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도 몰라요. 이 애굽에는 여러분들 그 신상을 크게 그리잖아요. 크게 올려놓잖아요. 여러분들 영화에도 보면 여러분들 신상을 크게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 신은 저 신이야. 근데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이라도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란 말을 여러분들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야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번역한 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서 쓰지만 실제로 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우리 입술로 내둘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야훼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오늘 두 증거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내려온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기억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해진 대한 그 분명한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증거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세 번째는 여러분도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가진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 제사장의 역할, 이 성전의 의미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어떤 이게 법칙이 생겼어요. 원칙이 생겼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 두 증거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환하고 눈이 부셔갖고 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가 내려오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다는 표현을 여러분들 본문에는 모세가 너무 얼굴이 환해서 눈을 뜰 수가 없어서 갈 수가 없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한 번 두려웠습니다. 언제 두려웠어요? 모세가 없었을 때. 모세가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뭘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려움은 뭐냐면 이 무서운 것 때문이 아니라 꾸지람을 들은 것도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어떤 그런 성스러움, 이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전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모세가 없네? 어떡할 거야? 모세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너무 밝아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뵐 때는 수건을 벗고 사람들 앞에 나갈 때는 수건 얼굴로 가려야 했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능력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 능력을 아는 자들은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까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의 앞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난리쳐서 그들을 제사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을 다 어떻게 해요? 싹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출애굽까지 했는데 모세가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한 행위가 뭐냐면 금붙이를 모아갖고 여러분들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뭘 했어요? 그들한테 제사를 지낸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죠. 그 모습을 본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직감적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지.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다고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한 번만 더 계주세요. 제발 그들을 갖다가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리워준 얼굴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중재한 이후에 그 얼굴이 변화된 사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두렵게 받아들였지만, 또 한편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디 딴 데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의 얼굴이 환해서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광채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늘 빛으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는 여러분들 어떻게 바뀌었냐면 두려운 하나님의 관계로 바뀌었어요. 출애굽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요? 이젠 두렵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러면서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두려움은 점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반적인 두려움을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는 꿈도 꿀 수 없고, 그 중간에 누굴 반드시 거쳐야 되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제사장이나 하나님이 허락한 제사를 통해서만, 예언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냥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부자연스럽게 됐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직접 하나님 음성을 누구로부터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해요.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누군가의 중재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율법만 지켜야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뭘 해야만 되는 거예요. 뭘 내가 잘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이 똑같이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먼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채를 가루리는 너울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의미로 뭐냐면 율법적 하나님의 관계가 수정돼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광채에 대해서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헬라어로 카르마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 카르마라는 말은 뭐냐면 칼루마라는 말인데, 이 단어로는 다른 말로 영어로 번역하면 커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뭐가 있었냐면 커버, 가로막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장애물처럼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의미도 여러분들 그 의미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런 가름막이 없다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누구의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걸로 우리가 이제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변모하는 사건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변화돼서 제자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러고 나서 그때 얼굴이 변모하세요. 근데 멀리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없었는데,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평생 살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변한 얼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가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변모는 모세의 변모 사건과 비교가 됩니다. 모세의 변모 사건은 결국 단절과 두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한적한 곳에 평생 살고 싶다는 제자들의 고백으로 이어졌어요.
바울은 이 변모 사건을 기독교인의 변화의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들은 변화하면 개인적인 회심으로 생각하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변화는 여러분들 공동체적인 변화예요. 모세로 시작된 변모 사건은 거룩함, 신성함에 대한 상징이었지만 이 신성함과 거룩함은 여러분 바울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책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그전에는 모세라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간에서 이 중재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 중재자 없이 그 커버된 것, 그 수건이 다 없어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오늘 읽은 본문에 모세가 얼굴이 변한 사건은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집중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다 놓고 있는 것들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장 부족하고 약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끌려다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것도 출애굽이라는 큰 사건, 홍해와 갈라짐과 불과 불기둥과 여러분들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만 그들의 삶을 움켜쥐고 있었던 건 뭐냐면 극복할 수 없었던 그들이 갖고 있는 뭐예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혹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불მ믿음, 그러니까 불신앙에 의해서 생긴 문제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두려움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보이지 않다고 투덜댔었는데 지금 어디 계시냐고 투덜댔었는데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오해해서 사람들은 율법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놓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변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가까이 관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커튼이 가려져서 여러분들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또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더 이상 가리웠던 수건, 그 가림막을 통해서 계속 몸부림치지 말고 이제 뭐예요? 그것을 다 벗겨버리고 누굴 직접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변화는 개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우고 있는 커버, 어쩌면 천막,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 그 두려움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나? 내 삶에 주님이 정말 계시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나? 함께 하신다고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계속 그 마음에 여러분들 뭐예요? 커버, 수건으로 가리고 천막으로 가리고 손바닥으로 가리고 그러려고 그러죠.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가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변함없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두렵고 어려운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대와 희망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